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저희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아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추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과 또 믿음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또 어두워진 세상을 바라보며 또 고통스러울 때조차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저희들, 기도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이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엘리바스의 답변, 엘리바스와의 이제 타이틀 매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악인이 잘 되고 또 이런 역사성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지만 다시 엘리바스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회자 같은 말씀이고 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전혀 잘못된 말은 없어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뿌리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가 하면은 욥은 지금 하나님과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여기에서 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라는 뜻이냐.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 형제들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이제 오로지 살아남은 정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이 상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불의하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욥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려가, 위로가 욥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판단을 정지하고 우리 스스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일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과 이론과 내 생각과 이론 그리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집에 또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그 집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론을 가지고.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굉장히 그럴싸한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은 반드시 이제 따져보면 반드시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욥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다. 욥이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심리적 현상을 겪을 수가 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안 된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정신, 그것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희노애락, 애오요,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열정을 갖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지는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두려움, 공포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이 두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내 절벽 가운데 선 기분,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저 포기하고 그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 선생님, 랍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헬라어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제자란 뜻도 이 실로암과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경이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경으로 난 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원인 모를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원인 모를 고통과 아픔과 또 상처들도 많이 있다.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회개하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멀었던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아야 될 이제 존재가 된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복음이 나라가 온다. 기쁜 소식의 나라가 오니까 그러므로 준비하라. 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믿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기대가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함으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욥에게 계속 추궁하는 이 형제들, 이 신방을 하러 온 이 친구들에게 욥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변론할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또 있고, 그곳에 갇혀서 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 책을 읽고 전체 그 분야를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또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런 한 관점에 매몰되어서 또는 한 감정에 매몰되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그 기둥을 세워놓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잘 활용하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또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답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정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얻고 다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때로는 우월감으로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도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작은 것 때문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향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아름다운 집을 건설하는,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